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교독합시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긴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요단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동편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동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 나머지 서편을 중심으로 나머지 12지파 중에 나머지 지파들이 그 서편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과 서로 나누어서 살면서 그들의 가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백성들이 받았던 징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다양한 어려움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22장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제단 쌓는 일은 두 지파 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니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서편에 있는 지파의 천천수령,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부장, 백성들의 대표되는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대표자들을 세워서 지금 두 지파 반에게 공식적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입장, 속단입니다.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자기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예측하는 내용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냐면, 이 동쪽에 있는 지파와 서쪽에 있는 지파가 한 공동체임에도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모임에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 소수의 그룹들은 그 관점을 A라고 생각하고 또 다수의 그룹들은 그 관점을 B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먼저 다수의 대표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단을 세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왜 단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단을 세운 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제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다. 목적은 우리 자손들과 너희 지파의 자손들이 후대에, 우리가 죽고 나면 후대에 서로 한 백성 공동체인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아서 우리 두 지파 반, 동편에 살고 있는 작은 소수의 무리가 서편에 살고 있는 다수의 무리들과 한 공동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어떤 생각을 B라는 관점을 갖고 소수가 어떤 생각을 A라는 관점을 가졌을 때 A와 B가 다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A와 B의 생각을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다. 제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있는데 우리도 또 제사 드리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런 거 아니다. 그저 우리 후손들과 너희들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로 삼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이 달랐을 때 전후문맥을 다 얘기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인정하면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들을 정확하게 내놓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정확하면 서로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면 27절 다 같이 한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이건 단순한 증거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 일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다를 수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공동체인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마지막 적용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다 듣고 서편에 있는 천부장들의 대표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용들이 루벤 자손 동편에 있는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좋게 여긴지라.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단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오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랬냐? 나는 그걸 잘 몰랐다. 이런 내용이냐? 그러면 이해했다. 용납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인 것을 잊지 말자.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시작. 제사장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아오니. 자,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아오니 줄그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2지파 전체예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다. 나의 하나님이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더 칭찬하죠. 더 칭찬하죠. 처음에는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들어보니까 오히려 너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 좀 이따가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시작. 제사장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보고하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 보고를 다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요즘으로 표현하면 공동의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한다? 즐겁게 한지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반응은 어땠어요? 다 즐거웠어요. 서로 생각은 달라도 서로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요. 이 인간의 연약함은 좀 잊어버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잘 못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도록 하셨어요.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자, 마지막 34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초대교회 때도 똑같은 모습. 내용은 달라요. 그런 현상은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자,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돌아다녔다가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또 2차 사역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따로 나누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이제 바울이 많이 하는데 이방인 사역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의 주인으로 BC 286년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떤 나라에 가서 살아도 좋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흩어져 살면 유대인 공동체 10명 이상만 되면 거기다가 딱 만드는 게 있어요. 뭐죠?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시편 말씀을 암송을 해요. 여러분, 북한도요. 북한에 남과 북이 나눠지기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남한에 내리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산당 핍박을 받으면서 성경 찬송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 찬송을 거의 다 외워요. 거의 다 외워요.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에서 북한에 성경을 많이 갖다가 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그 성경을 보면서 나누어 보고요. 또 잘라가지고 갖고 가서 오늘은 당신이 마태복음 잘라서 가져갔으면 내가 요한복음 갖고 가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바꿔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어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시나고그에 모여가지고 시편 찬송을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시적으로 잘 묘사한 찬양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암울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200년이 지나가고 300년이 지나간 후에 그 시나고그가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가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회당에 누가 모이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모인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믿는 유대인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빼고 나머지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죠? 얼굴 색이 달라서 안 하나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안 했을까? 선민의식 때문에. 좋아요. 또 그건 이제 가치예요. 가치. 생각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이방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할례도 받지 못한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선민의식의 표예요. 할례가. 그러니까 할례 문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았고 뭣도 했어요. 예수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중 혜택을 본 거예요. 이중 혜택을. 근데 이방인들은 뭘 안 했어요?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자기 생각대로 아까 그 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할례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받아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희들 할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은 뭐냐면 이 할례가 뭘로 바뀌냐면 세례로 바뀌는데 할례가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우리의 인격에다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할례 받아라 이런다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요. 요 보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총회를 열어요. 예루살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 엘레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천부장들, 지도자들 데리고 가서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자, 사도행전 15장.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15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같이, 여기서 형제들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복음에 대하여 알기는 알지만 구약의 가치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약의 율법을 더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들이 도대체 해결이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뭘 받으라 그래?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 해요? 안 받아도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가서 한번 들어보고 오시오. 자,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 믿고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면서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행하신 모든 일 뭐?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말하며.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직도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에?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제 모여가지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그러면 많은 변론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큰 다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큰 다툼이 있었다. 많은 반론이 있어. 변론이 있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영적 수장이에요.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다 그래요? 성령을 줬다 그러죠. 아까는 뭐였어요? 증거할 수 있는 제단이었잖아요. 구약에서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할례가 맞다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다? 성령이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 질책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봐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고 베드로가 선포를 해줘요. 아까 제사장 누가? 비느하스가 다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니라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보고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을 잘 모르고 있다 하고 야고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시몬이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고 너희들의 고정관념, 속단으로 자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17절 아니 18절이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니까? 한 지체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너희들이 옛날에 살던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은 뭐 해라? 버려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게 옳죠.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성령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교회들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바울이 참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방인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깨끗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 주의 사도가 되게 하는 사도권을 인정케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야, 이들이 유대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권을 갖고 있는 주의 종이다 하는 것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것은 할례의 의미를 두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도권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자기 다음에 D세대의 후임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할례 받는 일까지 의미가 없지만 그걸 감당해 내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넓혀서, 모든 지체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넓히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가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을 넓히지 못했을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신자에게 참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DNA부터 생겨요. DNA. 그 다음에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느냐,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예입니다. 앞뒤가 딱 가로막힌 산간지방에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앞이 확 펼쳐진 평야에서 태어나면, 평야 정도가 아니라 저 큰 바다가 쫙 펼쳐진 곳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라요. 이 꽉 닫혀진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가치하고 펼쳐진 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자랄 때 조금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니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 확실히 달라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인심은 어디서 난대요? 광해시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아무도 없네, 젊은 사람이. 다 알겠네. 광이 뭐예요? 곡간, 창고.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갓집이 돌산이라는 섬이었는데, 돌산이라는 섬에 조지섭 씨가 우리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 석자 땅을 밟지 않고는 돌산을 다닐 수가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하셨냐면 여러 지역에다가 양조장 막걸리 만드는, 그래서 어릴 때 막걸리 만드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큰 이 광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꼬두밥이라요, 꼬두밥. 밥을 해가지고 쫙
풀어요. 그러면 이 꼬두밭집 냄새가 온 동네를. 그러면요, 그때 당시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앞에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학 때 가가지고 꼬두밥 다 뭉쳐가지고 여기다 한, 저기다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와서 하나씩 다 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갖고 온 줄 아세요? 보리개떡을 가져왔어요. 보리개떡. 저는 이 보리개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 그거 나눠 바꿔 먹었어요. 바꿔.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어릴 때 생각이 지금도 다 나요. 이렇게 좀 표현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갖는 거하고 그냥 어쩔지 몰라서 안달해서 사는 거하고 이건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그의 영혼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런 모든 것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에? 너희들이 목매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떠나라 그랬잖아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서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넓은 마음.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편협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주둥이만 살았다 그러잖아요. 주둥이만 살았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저한테 많이 적용해봐요. 내가 주둥이만 살았나 생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죠.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자. 넓히자. 마음을 넓혀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